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심판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한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은 에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의 지난주 큐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40장, 41장은 잘못된 선택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선택을 심판하십니다. 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유다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던 내용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항복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를 써서 이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오늘도 그 나라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가면 에레미야는 편안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에 남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총독 그다라를 세워서 이 유다를 통치하게 하는데, 에레미야는 그 총독을 돕는 자,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전쟁 끝나고 남아있는 빈민들, 이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택할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미래를 보고 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하는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대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인 빈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즉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돌보시려고.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은 그다레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세웠기에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예요? 바벨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고 끌려가고, 이러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패잔병들, 들에 숨어있던 지휘관들, 부하들, 그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제정책을 씁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지만,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갔지만,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 여름과일, 기름, 그것을 모아서 저장하라. 그러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여러 나라에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다랴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때 암몬의 왕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고, 군대 지휘관들은 이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요,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허락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임합니다. 총독 그다랴는 그건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그다랴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함께 먹다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모르게 그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전에 예배하러 가려고 그들이 성전 순례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약 8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는 것을 이스마엘이 또 70명을 죽입니다. 10명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식량을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다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입니다, 그걸 무시했을 때 자기가 죽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성전 순례객 70명이 죽는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2번씩이나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 죽고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평온했던 나라가 또 엉망이 되는 이러한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되고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모으고 쫓아갑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그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두 세력들이 만납니다. 요하난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 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요한한 세력을 만났을 때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8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0장, 41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선택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대라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죽고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40장, 4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담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는 외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연속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음행했습니다. 음행한 사람 무조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음행했어요. 예수님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나가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에 이르른다고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세 번째, 그 결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저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문제를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착해도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인이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305장을 우리는 부릅니다. 뉴턴이, 이 사람은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배를 타고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뉴턴을 신앙으로 잘 길러서 목회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뉴턴이 6살 때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모 밑에서 자라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탑니다. 그 배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그가 노예 배를 탑니다. 노예를 잡아가지고 노예 손을 움직이는, 그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 가둬놓고 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은 너무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사람들이 탈수해서 죽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봤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당시 노예를 보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도 선장이 됐습니다. 그가 노예를 싣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처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그는 성공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거를 돌아봅니다. 노예들에게 행했던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
엉망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직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이 시간 305장 불러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 뉴턴의 생애를 돌아보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끝납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라, 사랑이라.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말, 행동하는 것,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42장 43장은 주의 뜻에 순종하면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에 순종하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구원하신다. 42장에 유다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랴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면 분명히 또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하나는 사람들을 끌고 애굽 쪽으로 가려고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는 이미 움직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이때 에레미야는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0일 후에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살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바벨론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않도록 겁내지도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돌봐주겠다. 세 번째, 너희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유를 댄다. 애굽에 들어가면 전쟁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게 살 수 있다.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전쟁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기근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어디에 남는 거예요? 유다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망한다는 것.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갔으면서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면 심판이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명히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알려줬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로마서 6장 38절부터 40절에, 마지막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에 참여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는 잘 외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이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늘 그분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아까도 435장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쫙 지나가 나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고향은 저 신의주 밑에 피연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이북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소련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막 조직이 시작되는데 여성동맹위원회 그래가지고 맨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딱 진군하고 나서 집에 종으로 부렸던 사람한테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이게 겁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하고는 이곳으로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완장 하나 채워주면 교만해서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 군림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 닮아요? 예수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려면 우리 자신들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아 섬겨갈 때 이 435장을 영어로 부르는 이러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음을 넣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부르고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부르고 그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상당히 감격되는데 후렴부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이게 되풀이돼서 몇 번 나옵니다. 이 한글 찬양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이고 너무 얼굴이 잘생겼고 너무 부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데도 이들이 누구 앞에 가까이 간대요? 주께로 주께로 주께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그 하나님의 나라.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모든 걸 버려 예수 똑바로 만나면 누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그리고 누구와 늘 동행해요? 주님과. 이건 진리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함께한다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러 3절 가사에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요새 에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늘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의 인생길이 그냥 평탄합니까? 아니라고. 감옥에도 가.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해. 두드려 패기도 해. 그런데 늘 누가 만나주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 3절 가사의 시작입니다. 오든 골짝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든 골짝도 있다. 또 험한 바다 건너서 막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뿌리쳐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44장은 불순종한 애굽의 유다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자, 이들이 요한왕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애굽의 사방에 퍼집니다. 믹돌, 디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러한 지방으로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돌아봐라. 유다가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있는 이 애굽에 내려와 있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특별히 하늘의 여왕, 달과 별들을 숭배했을 때 우리는 잘 됐다. 우리는 잘 살았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난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그 하늘의 여왕을 버렸을 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너희들은 망한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44장에서 이상한 조그만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 큐티에 그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면 망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잘 됐다.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심판해서 누구 말이 진리인가를 알게 하리라. 그런데 이 누구 말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이 멸망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유다로. 이곳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다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줘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만이 산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멸망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소수의 도망간 사람들, 애굽에서 유다로 도망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고백해요? 진리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yes,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no, 아니야, 너에게 유익되지 않아, 응답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라.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며칠 후에 오늘 응답받았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응답해 준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주의 깊게 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갑니다. 제가 늘 붙들고 사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래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누가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 엄마가 가라고 그래.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것도 세례도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간다고 해서 신학교를 나 혼자 가서 한 달 목사님한테 가서 혼자 목사님 사택에 가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신학교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얼마나 창피한지, 과거에 놀았던 친구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길이었던지. 여러분, 그리고 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진다. 예? 식탁에 올려있는 거 먹을 때마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예? 지난주도 김치찌개 먹으면서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옥수수 먹으면서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먹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복숭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예? 두유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먹는 것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공급해 주셔?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아니요? 진리.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돌아보라고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뤄야 안 이뤄요?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움도 분명히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뭘 이루어 주시니까?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제 또 한 주일을 살아간다. 주님 뜻대로 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